요새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한 10년 전에 우리 경제가 불황 속에 빠져가고 한참 어려울 때 캐나다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직장을 잃었어요. 처음에는 직장을 곧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자꾸 가는데 세월이 흐르는데 직장 구하지 못하고 굉장히 낙심해 있다가 하루는 절망 속에 빠져서 이렇게 보니까 가족들한테 미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도 남자인데 워낙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문직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밥벌이는 해와야지. 집에서 그냥 처박혀 있는 게 너무나도 답답하기도 하고 자기가 볼 때 체면도 안 쓰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직업이든지 찾기로 결정을 했어요. 뭔지 찾아보자 일단. 그래갖고 노동을 하든 뭐 하든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신문을 갖다 놓고 이제 구인 광고를 쭉 보기 시작하는데 막상 찾으니까 별로 할 게 없어요. 대개 요구하는 게 어떤 경험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요구하는데 자기는 뭐 거기에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없어. 근데 대부분 일한다고 그러면 그냥 무슨 패스트푸드 같은 데에서 뭐 캐시 레지스트나 하든지 그냥 뭐 주유소에서 가스나 펌프하든지 뭐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도 중년이고 너무 그런 것 하기에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찾는데 그래도 자꾸 너무 지나치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구인 광고를 쭉 보는데 하루는 갑자기 자기 눈에 관심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갑자기 눈에 뭐가 띄는 거야. 그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동물원에서 직원을 구한다고. 동물원에서.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고 그냥 직접 와가지고 상담하자고 그렇게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나왔어요. 동네에 있는 조그만 동물원인데 가만 생각하니까 뭐 그냥 늘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자기가 그러면 평생 하겠다는 건 아니고 언젠가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자기가 원하는 그 직종의 직업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 뭐 당분간 하는데 이왕 하는 거 자기가 전혀 뭐 관심 없었던 거 자기 전혀 해보지 않았던 거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뭐 나온 거 보니까 또 아무 자격이나 경험도 필요 없다고 누구나 다 그냥 환영하니까 그러나 일단 진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와서 상담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전화를 걸고 시간을 약속을 하고 찾아갔어요. 동물원 갔더니 매니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매니저 사무실에 들어가서 노크를 했어요. 딱 나왔더니까 들어오시라고. 들어가서 이제 책상 앞에 마주 앉았어요. 제일 궁금한 거 하나밖에 없어. 지금 뭐 하는 사람 찾는지. 그건 자기는 생각이 됐던 게 뭐 저기 동물원에 있는 짐승한테 먹이를 좀 주든지 뭐 그런 거 잡일 하라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경험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한 전공 분야도 아닌데 사람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먹이를 주든지 청소를 좀 하든지 그래. 그렇지만 어쨌든 뭐 캐시 레지스터에서 뭐 돈 계산이나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유소에서 가스나 펌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 가가지고 잡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재밌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앉자마자 질문한 거 뭐 하는 사람 찾으세요? 예, 그랬어요. 그때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그랬고, 얘기하자고 해서 좀 얘기를 하더니 또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할 사람 찾느냐고. 그랬더니 동물원 원장이 머리를 뻑뻑 긁더니 조금 겸연쩍은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 동물원에 며칠 전에 갑자기 좀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개적으로 사람을 구할 수는 없고, 이제 자꾸 끄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 찾는데 그러니까, 자기 동물원에 제일 인기 있었던 그 동물이 고릴라였었는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었는데, 이게 뭐 도시에 있는 큰 동물원도 아니고 조그만 동네에 있는 조그만 동물원인데, 제일 인기 있는 동물이 죽으니까, 앞으로 동물원에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아주 미안하다는 거예요. 뭐 와봤자 볼 것도 별로 없는데 그나마 있었던 고릴라였는데 고릴라가 죽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수소문을 했대. 지금 어쨌든 빨리 그 대체하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더니 가까운 데서는 없고 아프리카에서 결국 하나를 수입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올라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고. 3개월 동안 뭐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동물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신문에다 그걸 광고를 내가지고 뭐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새 고릴라가 오기 전까지 고릴라 없습니다 그러면 동물원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우리 그냥 먼지 날리게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죽은 그 고릴라의 가죽을 벗겨놨는데 그냥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는 비밀로 붙이고 누가 3개월 동안만 고릴라 가죽을 쓰고 고릴라 흉내를 좀 누가 냈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을 구하는데 이걸 신문에 공개적으로 밝힐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비밀스럽게 우리가 은밀히 좀 이렇게 구하는 중이라고 하시겠느냐고. 근데 이 사람이 엔지니어였어요. 엔지니어들이 되게 소극적이고 좀 이렇게 내면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어떻게 고릴라 흉내 아닌 것 같다고. I don't think so. 그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 없으니까 이제 나가려고 그럼 알겠다고. 어쨌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나가서 문을 열고 사무실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자기 새끼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세 명에서 보면서 오늘도 빈손으로 들어가면 자식들한테 민망하고 창피하고 아빠는 도대체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빈둥빈둥 걸면서 그냥 이렇게 살 거냐고 그럴까. 나가다 말고는 용기를 냈어요. 뭐 까짓 거 3개월만 하는 건데. 와가지고 아주 본인도 어색하게 저도 사실 자신 없지만 구하신다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뭐 훈련 과정이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훈련 과정. 어렸을 때 그냥 동물원 가가지고 고릴라 본 적 없냐고. 그러니까 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된다고. 제가 생각 글쎄 원숭이는 흉내내는 게 좀 띄게 하는데 고릴라는 잘 모르겠다고. 근데 어쨌든 막 해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니까 내일 당장 출근하라고. 아침 10시에 동물원 문 여니까 한 9시쯤 출근해서 가죽을 줄 테니까 그거 뒤집어 쓰고 어쨌든 철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알겠다고. 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출근했어요. 아침 9시에. 동물이 텅텅 비었죠. 원장실에 찾아왔더니 원장이 가죽을 주는 거예요. 뒤집어 썼어요. 조금 자기한테 크긴 하지만 그래도 뒤집어 썼어. 어쨌든 이제 철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갇혔는데 앉아갖고 생각하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어.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됐나 싶고. 아니 원숭이와 고릴라가 사람 흉내 내는 건 봤지만 사람이 원숭이나 고릴라 흉내 이건 아무리 생각해 하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시작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워낙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뒤집어 쓰고 이제 기다리는데 손님들이 10시에 동물원 문을 열면 이제 그때부터 들어오니까 기다리는데 이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처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 이러고. 그러니까 열심히 문을 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하나둘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뭐 단체 구경들 많이 오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하고 같이 몰려들 들어오고. 그러니까 11시쯤 됐는데 이제 동물원이 그래도 부쩍부쩍 사람들이 오는데 오면서 사람들이 다들 좀 서운해. 왜냐하면 고릴라가 저 구석에 처박혀갖고 꼼짝도 안 하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왜 고릴라 아파? Is he sick? Is he having a bad day? 오늘 좀 기분이 상한 거야? 왜 저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어?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 이제 한두 시간 지나 점심때쯤 되는데 미안해요 손님들한테. 더군다나 애들이 고객이다. 애들인데 애들 저기 실망하고 돌아가. 고릴라가 좀 이렇게 반응도 보이고 그래야지 애들이 재밌어 하고 갈 텐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것도 내가 할 짓이 못 되는데 난 정말 내 체질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가죽을 썼으니까 흉내 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어슬렁어슬렁 일어나고 이제 그냥 좀 이렇게 걸어 다녔어. 갑자기 병들었던 고릴라가 일어나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의 반응이 대단한 거야. 와! 저거 좀 보라고 보니까. 사람에게 그런 관중의 그런 응답이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더 흥분하는 거거든. 자기는 처음에 이상했는데 한두 시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야. 익숙해지는 거 하나가 뭔가 하면 나는 사람인데 쟤네들은 다 고릴라로 생각해. 내 정체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기 생각할 때는 내가 고릴라 흉내 제대로 내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저쪽에서 완전히 고릴라로 속아 넘어가. 그러니까 저녁 시간쯤 됐는데 그때는 뭐 완전히 자신 있게 그냥 공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고릴라로.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레퍼토리가 점점 더 많아져. 그 아이들이 와서 땅콩 던지면 자기가 또 주워가지고 땅콩 던지고 바나나 던지면 자기도 주워가지고 또 바나나 던지고 그 다음에 바나나 까기 시작하고 까가지고 반쯤 먹고 또 던져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다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너무 싫어. 와 고릴라 보라고 신나가지고 와서 찔러보려고 그러고 애들이 와서 장난 놀라고 그러고 자기도 그냥 거기에 분위기에 말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고릴라가 자기가 원숭이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장난까지 놀기 시작한 거야. 이 철장에서 저 철장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인기가 막 올라갔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너무 이제 거기에 자기가 몰입해갖고 자기가 사람인지 고릴라인 줄 모르고 겉사람은 고릴라지만 속사람은 사람인데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철장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 아침에 한 일주일 동안 하루 아침에 큰일이 벌어졌어. 뭔가 하면 자기 옆에 바로 옆에 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고릴라가 그날따라 아침을 많이 먹고 왔는지 기운이 나가지고 이 철장에서 저 철장으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하는 순간에 그 오래된 시골 동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그 메인테인을 제대로 하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철장 사이가 하나가 이렇게 굽어져갖고 구멍이 조금 이렇게 났어. 근데 평소에는 거기에 뭐 아무것도 들어갈 수도 없는데 너무 열심히 뛰다가 이 어깨 반이 그쪽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몸이 안 빠져나와. 근데 보니까 저쪽에 있는 사자가 어슬렁 이게 웬일인가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갑자기 큰일 났잖아. 이건 자기가 아무리 고릴라 흉내를 냈지만, 그리고 사기성이 있는 거지만,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지금 고릴라인 줄 알고 애들이 착각하고 있지만 목숨은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누군가 불러야지.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럴까? 고릴라 살려 그럴 순 없잖아. 사람 살려 해야지. 그러니까 껴가지고 사자가 와 하고 나오니까 사람 살려 그랬어. 살아야지, 살고 봐야지. 자기 신분 다 노출될 판에 사람 살려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깜짝 놀라 쳐다보는 거야. 고릴라가 말한다. 사자가 어슬렁 옆에 오더니 와갖고 한쪽 손으로 툭 쳐 팔로 그러더니 야, 이 새끼야 조용해. 와서 툭 치더니 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조용해. 밥줄 끊어진다 그러는 거야. 그 나중에 이 사람이 보니까 그 동물원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은 다 사람들이 가죽 쓰고 있었어. 만들어낸 얘기겠지. 그 같은 동물원에 여러분 이야기 있는데 알았어요? 사람들이 구경을 갔는데 원숭이들이 막 여러 떼들이 모여가지고 강에 갇혀 있는데, 이건 사실 내가 오늘 해주려고 생각했던 건 아닌데 그냥 나온 김에 나도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니까 그냥 흥분해서 또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동물원 담당한 직원이 와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원숭이들도 다 대화를 한다고. 자기네들 이게 랭귀지가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로 하지만 걔네들 깨깨깨깨가 아니면 이제 또 몸짓으로 다 한다고. 통하는 게 있다고. 당신도 한번 몸짓으로 원숭이들한테 한번 대화를 해보지 그러냐고. 이 사람도 또 수줍은 사람이에요. 수줍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팍팍 긁었어. 그냥 글쎄 뭐 할까. 그 이러고 있었더니 갑자기 동물원에 있던 원숭이들이 막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가격대면서 화나서 분노해서 어쩔 줄 몰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저러냐고, 쟤네들 왜 저러냐고 갑자기. 그래서 동물원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동물원 직원이 이게 긁는 게 그게 원숭이들한테 하나의 그게 랭귀지라고.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꼴값 떤다고. 그러니까 원숭이들한테 꼴값 떠내. 그러니까 화들이 나가지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미안한데 내가 미안하다는 소리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면 되느냐고. 그럼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직원이 그래서 그 원숭이들이 얘기한 것도 I love you 이거 하면 된다고. I love you. 그래서 이 사람 그러냐고. 그러면 막 흥분해갖고 화가 난 원숭이들 달래느라고 가가지고 I love you 했어. 그랬더니 거기 있는 원숭이들이 다 이렇게 긁더래. 내가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나한테 밖에 나갈 때마다 주의사항 주는 게 있어요. 목사님 가가지고 농담 그만하래. 썰렁하니까 시대 파악을 좀 하셔야지. 목사님이 옛날에 했던. anyway. 근데 그렇게 동물원에서 그렇게 한 게 내가 여러분한테 괜히 재밌는 소리 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어떤 면에서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래.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대하고 복음이 하나님의 변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고. 근데 진짜 내면세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겉모습만 껍데기만 바꿨어.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다 흉내내는 거예요. 정말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깊은 내면의 세계부터 변화받아서 사울이 바울이 됐듯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변화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정말 크리스찬답게 사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바꾸고 뒤집어 쓰고 다녀요. 그럼 똑같은 동물원에 사니까. 그리고 교회가 성경책 지고 교회 가요. 아침에 출근하시 가. 결국 교회만 가면 나는 뒤집어 쓰는 게 있어.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흉내들 내는 거예요. 서로 흉내내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박수치고 야 우리 괜찮지?
우리 괜찮은 사람들이지. 야, 우리 교회 놀이 잘한다. This is wonderful, fantastic. 여기 모이는 수천 명 모이는 거 봐. 되잖아. 이게 교회 아니야. 교회 잘 되는 거 봐.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그리고 우리 모이면 교회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크리스천 흉내 잘 내. 근데 문제가 어딘가 하면 밖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다 가짜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향력이 없어. 내 자신의 본질적인, 기본적인, fundamental한 내 inner being, 내 내면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 감동시키겠어요? How are we going to impress them?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나눈 거 가장 기본적인 그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렇게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내려왔고 폭발해서 팍 하고 갑자기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서 변하는 그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 하나하나 붙잡고 복음으로써 그들을 변화시킬 때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 변화시키고, 좀 전에 우리가 들었던 간증처럼 1명, 2명, 3명, 4명, 5명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는데 날 데리고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지체들이, 학생들이 목사님 간증 좀 듣기 원하는 것 같다고. 그 시간이 되면 간증 약간 하려고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난 사도 바울의 간증하고 거의 비슷한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의 간증이 다 그러한 간증이에요. 난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 있다. 그래도 마찬가지야. 결국 언젠가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돼서 복음을 정면으로 내가 충격적인 복음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오라, 나는 변했다.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복음 안에서 난 거듭났다. 변했다. 트랜스폼 됐다 하는 그한 삶의 고백과 삶의 체험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변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받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내가 가는 곳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면 두세 사람이 같이 모이는데 거기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갑자기 신비스럽게 뻥 하고 뭐가 터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굉장히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확신 있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교 믿는 가정에서 세월이 필요했고 시간이 필요했지만 한 명 한 명 다 예수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내가 결혼하는 우리 아내도 그 가정에서 제일 먼저 믿었어요. 들어가서 거기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언니가, 동생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오랜 세월이 필요했지만 결국은 우리 장인 장모님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 장인을 내가 직접 세례를 주면서,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그게 권세가 대단한지 장인 불러다 놓고, 진철수, 내가 너를 진짜 철자 숫자 할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 앞에 꼼짝도 못하지. 진철수, 너희 죄인아 내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세요. 아멘. 내 주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친구들이, 주의 예수를 알지 못했던,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불신자들이 나의 삶을 접하고 나의 목회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주님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마다 하나의 영혼이 바뀌면서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이거 봐요. 내가 변하고 우리 아내가 예수 믿고 변했기 때문에 우리 둘이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세 자식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성장하고. That's what it is. 우리가 제대로만 살면, 근데 아무런 방향의식 없이, 목적의식 없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들만의 즐거운 시간 갖고 확실하고 분명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면서 Why not change the world? No, it's not why not we have to change the world.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가 아니야. 아버지 예수 믿으셔. 여러분, 난 쫓겨났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It's not why not don't you believe in God. You must believe in God.
그 메시지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고했던지, 아버지가 나를 집안에서 쫓아내셔도 나는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You have to hear the gospel. 하나님께서 아버님에게 주시는 말씀은 You must believe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에 들어가서 보면 느헤미야가 어저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부르심이 있었는데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너하고 파트너십 시작하자. 너 밖에 나가서 앞으로 너와 나와 동행하고 동역하고 사역 같이 하자. I'm calling on you. 난 너를 부르는데 우리 같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자.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이 시간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망설여야 돼요? 기도해봐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기도해보고요, 좀 생각해보고요. 일단 내가 내 앞에 급한 게 졸업이니까 졸업 일단 하고요, 이 문제 해결되고 취직 일단 한번 해보고요, 이 기도의 응답이 오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maybe tomorrow, 내일, 모레, 아니면 어떤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콜링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든지, 이사야를 부르시든지, 에레미야를 부르시든지, 다니엘을 부르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I am so ready. 그냥 준비된 것도 I am so ready. 얼마나 나는 준비가 됐든지,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고 살았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 I'm ready to go. 느헤미야는 그랬어요. 그래서 1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 그는 지금 직업을 바꾸는데 직업을 바꾸면서 아무런 갈등 없어. 우리가 생각할 때 신기할 정도로, 신통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갈등 없어요. 그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 자기가 있었던 바벨론에서 그렇게 왕의 바로 측근으로 출세한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웠고, 그것이 훨씬 더 자기가 원했던 일이고,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게 훨씬 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도전과 말씀이 떨어져. I'm ready. I'm ready. 여기 술관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 It's okay. 나는 뒤도 쳐다보지 않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 명령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학수고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이 시간을 위해서. 그러면서 2장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데,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너무너무 저한테 도전이 됐어요. 누가 이 소리를 했는지도 몰라요. 무명에 누가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죠.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험을 안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을 못 해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한테 우리 뭘 기대하는가 하면 확신 달라고 그래요. 사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너 인생 살면서 사인 몇 번이나 받았냐? 사인 받지 않고도 대부분 하루 종일 일 그냥 네 멋대로 하지. 그지? 근데 왜 하나님의 일만 하려고 그러면 사인 달라고 그러냐? 그거 희한하다. 네가 하고 싶은 일 할 때는 사인도 필요 없고 응답도 필요 없고 그냥 하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일도 사인 없어도 그냥 해봐. 믿자야 본전이니까. 우리 굉장히 이상한 사고방식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알죠? 하나님의 일은 특정하다고 생각해. Every day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한테 이루어진 게 경건의 훈련이야. 무슨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해갖고 하나님 응답 받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공부하고 도서관에 있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가 깊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That's what it is. 근데 그분이 그래요. We're so afraid of failure. 우린 너무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다. 근데 그분이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I'm not afraid of failure.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더 충격적이야. But instead I am afraid of succeeding. 자기는 성공하는 게 두렵대.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들으면 이건 무슨 소리야? 그죠? I am not afraid of failure. I'm afraid of succeeding.
성공하는 게 두렵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 뭐라 그러냐면 succeeding in something that really doesn't matter. 쓸데없는 일에 성공하는 거, 아무런 영향력 없는 일에 성공하는 거, 아무런 가치 없는 일에 성공하는 거, 그게 더 두렵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하는 거, 우리 교인들한테 날마다 도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한번 거룩한 일에 시도해라. 시도하고 모험했다가 거기서 실패하면 차라리 자랑스럽지 않느냐.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at least I tried. 나 시도해봤어요. 모험했어요. 집어 던졌어요. 물속으로 내 생 던져봤어요. 하나님 선교에 대한 비전이나 소명도 없이요. 나는 미친 척하고 그냥 선교사 되겠다고 나가봤어요. 근데 가서 한 3년 하다 보니까 아니네요. 돌아갈게요. 하나님께서 야, 이 맹꽁아, 너는 그냥 서울에서 그냥 퍼지게 시간 낭비하지 못하고 선교지까지 가서 시간 낭비해.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도 여러분 3년 후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 될 거예요? 나는 사실 좀 전에 우리 자매가 간증하면서 20대에 10분의 1 바치는데 나는 왜 20대만 바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나는 요번에도 우리 교인들한테 안식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6년 가운데 한 1년씩 했듯이 여러분들 인생도 6년 중에 1년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냥.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갑자기 이제 가정생활 하는 게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때 안식년 하겠다고 외국에 나가지 말고 결혼하기 전에 쌩쌩할 때 why not? 왜 5, 6년 못 드려 그분 앞에? 왜 못 드려? What's so wrong about that? 그게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요새는 대학교 4년만 해도 졸업하는 거 6년도 걸리고 7년도 걸리고 하대. So that's okay. 여러분, 내가 어저께 그랬죠? 난 좀 라디컬한 사람이라고. 좀 불편할 거야. 근데 나는 불편하게 만들려고 왔으니까 난 우리 교인들이 항상 나한테는 목사님 약간 너무 불편합니다. 그럼 난 그래, 그게 내 직업이라고. That's my job.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빠 너무 스트레스예요. 아빠 그렇게 하면 I know, but that's my job. 온 세상 나머지 사람들 네 친구고 뭐고 다 너희들 스트레스 프리하게 해주지. 네 친구들 다 괜찮다고 그러지. 그냥 아빠는 너무 스트레스 줘. 그러니까 아빠라도 스트레스 줘야지. 아빠 마저 안 주면 누가 주냐? That's my job. 우리 교인들한테 That's my job. 세상 살면서는 편안하게 살지 말아요. 그냥 조금 하나님의 헌금이라고 시간이나 좀 들고 봉사를 조금 하면서도 내 어깨에다 칭찬하면서 I'm not such a bad Christian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 6년쯤 바치고 난 다음에 얘기해. 그 은혜 받았으면 그것도 하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바치고 요새는 또 건강하니까 오래 살잖아. 은퇴하고. 요새 조기 은퇴 얼마나 잘 시켜. 할렐루야지. 조기 은퇴하고. 요새 선교 지나가면 한 달에 그냥 200~300불만 있으면 먹고 살아. 여러분, 이건 농담으로 듣지 마요. 난 심각해. 농담으로 듣지 마.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가죽 뒤집어 쓰고 크리스찬 흉내내면서 그게 제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하면서 그런 표현 듣죠? Think out of the box. 이제 정말 21세기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We have to think out of the box.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는 세월이 다르고 사회가 다르고 기독교를 보는 눈이 다르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우리가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힘이 생겼기 때문에 약자들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우리를 보는 눈이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요구해. 그걸 가지고 변호하려고 들지 마.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나이 값을 하려면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존경받기 위해서는 내가 삶을 드려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각오해야지. 소위 얘기하는 립 서비스만 가지고는 되질 않지. Are you afraid of failure? 나는 우리 교인들, 우리 젊은이들 키우면서 그래. Don't be afraid of failure. fail 하라고. fail, 실패하는 거를 좋게 얘기하면 뭐야? 실패해서 얻는 게 많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위대한 일들 시도해봐. 그리고 망해봐. 치사한 일 하다 망하는 것보단 낫잖아. 그런데 그 실패가 두려워서 그걸 안 하면서 유치한 일에 성공했다고 그걸로 위로를 삼는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와 교회가 이 모양의 꼴이야. 우리는 사회에서 내가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성경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인정받는 삶을 살라고 하고, 여러분 가운데서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쉽고 그게 더 안정감을 주어요. But you're succeeding in something that really doesn't matter. Doesn't matter.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쓸모없는 일이다. 대단치 않은 일이다.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일이다. 도움을 줬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아니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걸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외형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 deep down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들 만들어내길 원한다. 느헤미야 2장 가서 보면, 같이 좀 보죠. 아까 안 읽었으니까 2장에 가서 보면 그 과정을 넘어가면서 좀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이 느헤미야는 갈등이 없어요. 난 술관원이었는데 잘한 기회가 열리니까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 예루살렘 향해서 간다. 그럼 주에서 그래요. 당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Do you know what that means? 여태까지 쌓아놨던 당신의 부와 영광과 존귀와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출세했고 성공했는데, 지금 당신이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시도했지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는데 실패했잖아. 에스라가 같은, 술바벨과 같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갔는데도 벌써 실패했잖아. 네가 뭐라고 하고 너 실패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야?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또 와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까지 올리셨을 때는, 우리가 제일 사역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리셨을 때는 바벨론 국민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도 영향력 미칠 수 있다. 너 거의 총리처럼 높은 자리 아니야. 왕의 직분 아니야. Why not use that? 우리 여러분 정말 그런 솔직한 유혹에 너무 잘 쉽게 야 맞아. 내가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그랬던 모양이야. 바울은 그런 변증 믿지 않았어요. 배설문처럼 집어던진다고 그랬어요. 뭐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힘든 데 들어가고 불신자들 전도하는 사역을 해. 바울, 당신의 그 해박한 성경 지식과 그 놀라운 그 이론적인 그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 그거 가지고 신학교나 하든지 사람들 못하러 가고 교회 개척하고 돌에 얻어 맞고 쫓겨다니면서 왜 그렇게 고달프게 해야 돼? You're not using your gift. 소위 기프트 이야기 많이 하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it makes sense 그렇게 하는 걸 한다고 생각.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자기가 그렇게 출세하고 난 다음에 집어던지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거기에 유혹돼서 거기에 넘어가기 때문에 that makes sense.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요구하실 때 내가 앉아가지고 고민하면서 이건가 저건가 생각하죠. 항상 할 때 항상 나는 내 경험으로 통해서 보면 what doesn't make sense is what God wants. 앉아서 보면 이거는 이해가 안 가. 되게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아. 항상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It doesn't make sense, God. Yeah, exactly. 하나님 그래. 바로 그거야. 야, 너같이 무식한 놈이 너한테 이해가 되면 그게 내 뜻이겠냐?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앉아서 교제하고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 없죠. 내가 보면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totally doesn't make any sense.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목사가 되게 하려면 모태로 대학교에서 경제학하고 그 돈 들여갖고 대학원에서 경영학하게 하고 MBA하고 why? 내가 처음에 목사 되고 소명받고 내가 하나님 타이밍 정말 안 좋습니다. 나를 목사로 부르시려면 한 2, 3년 전에만 부르셔도 대학교도 신학교에 갈 만한 전공을 하고 모태로 경제야. 그리고 대학원에는 갈 필요도 없었는데 하나님, your timing is just bad. 나한테 와서 좀 상담하시고 타이밍을 하셨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1971년에 미국에 갔다 그랬죠. 그때 1971년에 갔는데 내가 만 16이었어요. 그래갖고 미국 가서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대학교를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예요, 미국에. 그래서 난 한 7년을 한국 사람 보지도 못하고 한국 음식 먹지도 못하고 한국말 하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한 7년을.
그런 바람에 나는 굉장히 빨리 미국화가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런가 하면 바나나라고 그래. 여러분 바나나가 뭔지 알아요? 겉은 노란데 안은 하얀 사람. 그게 뭔가 하면 겉으로 볼 때 나는 한국 사람이고 아시안인데 속은 백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말도 편하지만 난 영어도 굉장히 편해. 영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해. 사실 여러분들이 뭐 안 믿어주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고 난 지금도 영어 설교를 매주 하니까. 그리고 난 생각하는 게 의식구조가 굉장히 미국식이고 영어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민교회에 남아있는 게 자존심 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야. 왜? 이민교회에서는 영어 쓸 데가 별로 없어. 교포들 데리고 하니까 한국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못하면 미국에 유학 일찍 보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찍 보내갖고 미국 하다 갖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게 만들었으면 차라리 미국 사람들 상대로, 이게 미국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다른 나라 사는 사람들 보면 그 미국 같은,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 살면 브라질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뭐라고 하면 원주민이라고 불러. 원주민 그러면 좀 그렇잖아, 이렇게. 타잔 생각나게. 하고 나타나는 거야.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원주민이라 그 나라 국민들이거든. 근데 원주민이라고 불러. 근데 미국은 미국 사람들, 백인들을 원주민이라고 부르긴 약간 뭐 하니까 우리는 원주민이라고 안 불러요. 백인들이라고 미국 사람들하고. 지금 나도 미국 사람이거든. 우리 애들은 진짜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나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으니까. 근데 나는 거기서 그러면 일찍 보내셨으면 그 사람들 상대로 목회를 하게 하든지. 그런데 나는 이것도 아니고 그럼 차라리 금이 환영해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게 하든지. 한국말을 쓸 거면. 난 뭐야? 미국에 살면서? 그것도 영어도 못하는 최근에 이민 온 목사님은 이해가 가지만,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 사람들이고 교포교회 하는 거 이해가 가지만 나는 다 하는데. 난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다 했어. 하나님 이거 뭐냐고. 아까 간증했죠. 그냥 예수 믿으면서 아까 간증하는데 내가 들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더라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더라고. 정말 그래. 돌아서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건 가장 최고의 선한 것이었어.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 이상해요. 내가 하겠다는 건 하나님께서 다 거절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일단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돌이켜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야. 가장 보람 있는 삶이고 가장 멋진 삶이고, 치사한 것에, 유치한 것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미닝풀한 것에 나의 삶을 바쳤어. 그거는 success하고 failure를 가지고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일이에요. You can't.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제가 얘기했죠. 왕 앞에서 얼굴 찡그리고 있다는 그건 그냥 목 달아나는 거예요. 목 달아난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표현해갖고 직업 잃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목이 달아나. 참 한국말 표현 재밌어. 목이 잘려서 달아나. 그러니까 수심에 가득 차고 한 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한 거야. 왕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고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왕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나쁘면 가는 거고, 물어본 거야. 너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냐? 와, 그렇게 얘기하면서 짜증난다, 쟤 좀 손봐, 그럼 끝나는 거고, 질문하고 꼬리가 남으면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이런 필요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넌 마음에 걱정하는 거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느헤미야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맡겼던 게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아니다. 그럼 나는 빨리 갔네.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참 여러분 정직하죠. 예? 이 정도면 확신이 가득 찼으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야 될 것 같잖아. 느헤미야는 정말 정직해요. 성경은 너무 정직해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두려워한 게 크게 두려워요. I was very afraid. I was very afraid.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고민스러워야 돼요. 너무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좀 걱정스러워.
나사 빠진 것 같고. I'm afraid. I am afraid. 난 두렵다고, 무서워, 걱정스러워, 자신 없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와서 제가 기도할 때는 막 속에서 확신이 나는데요, 기도 딱 끝나고 돌아서면 또 불안해지고 또 자신 없고. 그런데 목사님 이건 잘못된 거지? 아니,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확신이 있었지만 십자가 달리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셨지. That's a sign of faith. 믿음의 표적이야, 불안하다는 건. 네가 자신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셨는데 어디에서 자신이 나오겠어? 불안하지, 무섭지, 두렵지. 그것도 very afraid 하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이거는 반역죄인 거 아세요? 예? 그렇게 만든 게 누군데?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 당신이 내 가족을 박살을 내놨는데 나는 그 박살낸 가족 때문에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나이다, 이 웬수야. 몰라? 알아. 그걸 질문이라고 해? 너 때문이다, 이 웬수야 하는 거예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얘기하는 거지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나 지금 이게 열받아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어쩔래? 왜 사실 여러분 목숨 걸고 한다는 게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왕의 성질 있는 대로 지금 거슬리는 거예요. 하면서 어찌 내가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얼마나 당연하고 담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험한 세월을 보내고 황폐한 우리 조국의 모습과 황폐한 이 나라의 모습과 황폐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열방의 나라들 보면서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면 어찌 내가 수심이 차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없다고. 우리는 나서 빠진 사람들이지. 어찌 내가 수심이 가득 차지 아니오리까. 여러분, 북한의 여러 가지 식량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그쪽 돕는 게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거. 내가 하루 3끼를 먹으면서 잊지 못하는 거. 어찌 내가 수심에 가득 차지 않으리까. 4절에 왕이 대답해 왕인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여러분, 내가 어저께 opportunity, 기회가 온다고 그랬죠.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고. 이 말에서 왕은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What do you want? 너 뭐 원하니?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자주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I don't know, maybe 한두 차례, maybe 어떨 땐 3번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무 우리가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고달파하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What do you want? 너 뭐 원해? 너 뭐 원해? 그럴 때 준비가 필요하다고. You better be ready. What do you want? 그때 머리 지지 긁으면서 글쎄요 하나님, time out. 한 4월만 더 주세요. 기도해볼게. What do you want?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세상 사람들,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 원하고 요구하고 추구하는 거 여러분들 원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 많이 낳고 세상적으로 난 목사님 돈 많이 버는 거 원치 않고요. 그냥 행복한 가정. 야, 꿈도 너는 참 당돌하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불행한데 어떻게 너는 그냥 행복할 수 있다고 하냐니 뭐예요? 그런 거 원해요. 그 정도야? 조금 더 그래도 교회에서 교육받고 수준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 What do you want? 열방의 복음이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신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건 나도 아는데, 그건 내가 벌써 성경에 써줬잖아. 그건 내가 원하는 거라고. 그건 나한테 뭘 네가 다시 얘기해 주냐? I know, 그건 내가 원하는 건데 What do you want? 거기에 뭐가 담겨있어? 네가 뭐 할 거야? 너의 역할이 뭐야 거기에? What do you want? 그러니까 왕에게 수심에 가득 찬 것도 이해하겠고, 성벽이 이렇게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된 건 나도 아는데 Guess what? I did it. 내가 한 거니까 나도 아는데 What do you want? 그럴 때 느헤미야가 딱 대답해요. 왕이여, 나를 보내주소서.
Here I am.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요구하시고 우리한테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 딱 Where are you? What do you want? 하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는 Here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콜링이 뭐예요? 크리스찬님이 갖고 있는 독특한 유니크한 콜링이 있잖아. 세상에 의사가 많아요. 하지만 크리스찬 의사로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신 게 뭐야? 세상에는 수많은 변호사와 검사들이 있어. 내가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으로서 나한테 요구하신 게 뭐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냥 일반적인 의사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법조인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MBA나 받고 돈 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의사 되고 교사 되고 학생, 그거 말고 너한테 주신 하나님의 삶이 뭐예요? What is it that you want? 우리는 그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싱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환상 속에 살 거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사람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I will be so happy.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증인으로서 얘기하는데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착각 속에 빠져 그렇게 얘기할 줄 모르고 여러분들은 나한테 나도 그런 얘기할 줄을 기대할 텐데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 찾으면요 행복한 거 말로 다 할 수 없어.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래, You don't know what life is until you find that person. 진짜 몰라.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내가 가슴이 항상 풍성하고 그냥 보고 싶고. 진짜 나는 7년 쫓아다녔어요. 7년 동안 거절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7년 동안 죽자고 쫓아다니고 여기에서 거절받고 저기에서 거절받고 나중에는 기도 응답 받았느냐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거절하면 넌 망할지도 모른다고 협박해가지고 결혼했지만 정말 여러분 내가 총각 시절 난 30에 결혼했는데 30살까지 살았던 내 인생은 외롭고 고달프고 고독하고 지긋지긋하고 다시는 싱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 누가 갖고 다시 싱글로 아니 차라리 죽여줘. 여러분 진짜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짝을 만나면 만난 그 둘 사이에서 나오는 삶은 말로 형용할 길이 없어. 약오르지. 진짜예요, 여러분. 어떨 때 난 정말 보여주고 싶어, 그런 삶을. 내 자식들한테는 보여주거든. 올해 내가 24주년, 내년이면 25주년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 기억하고 이렇게 축하해 주는데 내가 그랬어요. You don't know. 아빠가 25년이 지난 지금 결혼했을 때 25년 전에 아빠가 엄마를 사랑했던 것보다 얼마나 아빠가 더 사랑하고 그때보다 아빠가 얼마나 더 행복한지 you'll never know. 그건 너희들이 경험해봐야 알지. 근데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아빠는 또 목사니까 새빨간 거짓말 잘도 한다 그러지 않아? 애들이 그래요. I know, daddy. 우리 딸내미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이번에 나한테 아빠한테 그 결혼기념일 날 편지를 보내면서 그랬어요. 우리 아빠 같은 남편 만나기 힘들 것 같다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사기를 쳐도 여러분들이 알 길이 없지. 하지만 진짜야. 근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나의 콜링도 인생의 콜링도 마찬가지예요. 직업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루도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나를 싱글데이 일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사람이 이게 러시아에서 나온 그 하나의 격언인데 그 다음에 답이 뭔가 그러려면 하루도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면 진짜 네가 좋아하는 걸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를 밥 벌어 먹는 걸로 하래.
then you won't work a single day in your life and you'll be happy.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전에 결혼한 거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요. 그걸 만나는 것처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없어. 그런 삶이 쉽냐? No. 고달플 때도 있냐? 물론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걸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속에 기쁨과 보람과 가치, 하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너는 돌아보지 않겠어? 후회하지 않겠어? No.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no retreat and no regret.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한테 주신 대로 역사하세요. 진짜 역사해. It takes a little bit of work. 우리가 노력해야 돼. 하지만 it works.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 그때 그 구원의 감격. 세월이 흘러가면 그거 자꾸 상실한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진짜야. 왜냐하면 나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한 나의 감격은 76년에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몇 년 된 거예요? 31년 됐나? 31년, 32년? 32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감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훨씬 더 나는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해. 훨씬 더 그 많은 사랑을 누리고 훨씬 더 깊은 감격 속에 살고. 그때는 순수했던 건 있었지만 철없었어요. 지금은 순수하면서 철이 깊어. 정말이에요. 나 다시 얘기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유지시켜 주세요. It's His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아내하고의 삶도 그래. 내 아내가 훌륭하지. 나 같은 사람 같이 살아주니까. 공이 많죠, 우리 아내가. 하지만 나도 공을 들였어. 쉽게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쉽게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만큼 나도 헌신하고 공을 들였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래서 나를 늘 고맙게 생각하도록 내가 만드니까. 내 인생의 저 첫 번이라고 하는 걸 늘 강조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둘이 거기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둘 다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속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을 자꾸 죽이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 함께 섬기는 동역자라고 하는 삶 속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랑과 그 깊은 거는 여기에서 그냥 축도하고 끝나도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는다. 나에게도 그런 남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그거야. 그렇게 미쳐 사는데도 후회 없는 인생. 다시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인생. 그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준비를 하고 살았던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What do you want? 하니까 딱 얘기해요. I want this.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시간이 없었고 다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한번 읽어봐. 거기 보면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요. 또 하나 문제는 젊은 사람들 특히 이 시대의 우리들 문제는 하나님의 소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막연해. 아까도 얘기했죠. 들으면 설교 들으면서 그래. That's a good idea. 목사님 참 좋은 생각. That's a wonderful idea. 그렇지 한 6년 왜 못 들어보지?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했지, 애 낳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해. 구체적인 플랜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6년을 못하면 1년이라도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부모가 반대하면 그 반대하는 부모를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한 작업을 다 해놨어. 그리고 와가지고 왕이 딱 물어보니까 가겠다고 그러고 왕이 그러면 내가 도와줄 일 있냐? 그래서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내가 도와줄 일 있어? 그랬더니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읽어봐. 다 나와요. 가는 길에 편지 써달라고 그러죠. 가가지고 난 질 내는데 돈도 없고 빈손으로 가니까 제목이 필요합니다. 가서 건축할 수 있도록 제목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거기 가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설득할 수 있도록 나에게 또 편지 문서를 조서를 하나 내려주십시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가가지고 미리 다 인베스티게이트하고 알아보고 돌아보고 그것도 은밀히 알아보고 때가 되니까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드디어 비전 캐스팅을 해.
여러분, 우리가 이 수치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Let's go. 조직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처럼 우리가 이런 집회가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결론을 잘 짓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고 감동만 받고 감정적으로 막 근데 집에 가서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대책을 세우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예수 처음 믿고 그때 이제 미국에 사니까 나는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했거든. 그러니까 한국에는 여기서 교회도 다녀본 적도 없고 목사님도 잘 모르니까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소개받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그때만 하는데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다고 유명하다고 뭐 4차원의 세계 쓰고 막 이렇게 했을 때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이제 그분의 설교를 테이프로 좀 듣는데 하루는 결혼 대상자에 대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목을 갖다 놓고 하래요. 그냥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그래서 나는 그렸지 뭐. 외모는 마릴린 먼로. 이왕이면 내가 키가 좀 작은 편이니까 자손을 위해서 키 큰 여자. 내가 좀 손이 안 예쁘니까 손이 길쭉하고 손가락이 예쁜 여자. 피아노 잘 치는 여자. 노래 잘 부르는 여자.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환상 속에 빠졌어.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내 아내가 탁 아침을 준비해놓고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불러주면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구체적으로 했냐면 방언하는 여자. 방언까지 해놨어. 방언하는 여자. 난 방언 가지고 있다 없다 존재한다 안 한다 골치 아픈 싸움하기 싫다. 그래갖고 다 했어. 그래갖고 가능하면 하나님 목사의 딸, 목사님의 딸. 왜? 나는 우리 집안 가족들 전도하는데도 피곤하고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사랑받고 싶어. 장인 장모의 기도 받고 싶어. 내가 장인 장모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싫어. 뭐 그다음에 처남 뭐 이거 다 있으면 처형 뭐 이쪽도 다 전도해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다 해놨어.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 키는 작지, 손가락은 몽땅하지, 방언도 안 하지. 그것도 내가 미리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쫓아다니는데 언제 앉아가지고 방언하냐 안 하냐 물어봐. 그러니까 데이트 신청해갖고 7년 만에 데이트 신청해갖고 데리고 나간 다음에 3개월 만에 약혼하고 결혼해버렸으니까 언제 앉아가지고 잠깐 그런데 방언하세요? 하다가 안 한다고 그러면 또 그런 거 물어본다고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러면 걱정하냐.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고 결혼해놓고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얘기하다 보니까 방언 자기는 I don't think I need it. 자기는 필요한 것 같지 않다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또 시작했지. 내가 얘기만 가면 그렇게 해갖고 다 구체적으로 하래. 그래서 난 갖다 놓고 구체적으로 다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니까. 근데 나한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고 가장 잘 맞고 나를 가장 이해 잘하고 내가 가장 편하고 그냥 둘이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쉬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보고 싶지? 근데 나는 키가 작고 손가락이 뭉통하고 그런데 그렇게 예쁜 사람은 처음 봐. 여러분들이 느낄지 모르지만 난 조금 약간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예술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나는 감성이 좀 풍부해. 그래서 난 지금도 얘기하면서 보고 싶어 죽겠어. 근데 하나 포인트는 뭔가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은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구체적으로 갖고 있으려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만 그리질 못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What do you want? 그러세요. What do you want? 내가 이왕 나온 김에 우리 아내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대학교 4학년인데 대학교 1학년 때 들어왔어. 그때만 해도 한국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학년 들어오는 여학생을 잡아야 돼. 몇 명 안 되거든. 1학년 들어와봤자 뭐 한 20명 들어올까? 근데 남자들은 1학년부터 4학년 대학원생까지 눈을 불꽃같이 뜨고
지금 잡아야 되거든, 1학년.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나보다 한 10년 선배들은 그때 누구하고 결혼했나 하면 한국에서 유학생이 온다 그러면 온다는 소리 듣고 공항에 마중 나가서 차편 제공한 사람이 결혼했어, 그때는. 그럴 때야, 없으니까.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나는 4학년이니까 4학년 기다리는데, 웬 여학생 둘이 처음 보니까 틀림없이 1학년인데 둘이 들어오는데, 앉아고 딱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진짜 과장 안 하고, 그날 처음 만나가지고, 첫 눈길에 그냥 반해갖고, 내가 내 옆에 제일 그때 가까웠던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그래서, 난 쟤랑 결혼한다. 하고 찍었어요. 7년 걸릴 걸 모르고. 그때부터 7년의 대환란이 시작된 거야.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7년 동안 날 괴롭히고 허락을 안 했냐고. 몇 번씩이나 따라다니는데도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 당신이 접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데인데 자기가 볼 땐 영 아니더래. 그래서 그렇지, 영안이 그때는 밟지를 못했구나. 영분별의 은사가 없었고, 나중에 신앙 성장한 다음에 날 보니까 괜찮았지. 그냥 괜찮았대. 그때 와서 이제 영분별의 은사가 들어왔구나.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인 게 뭐예요? 오늘 여기 와서도 이번에도 그냥 막연하게 와서 은혜 받고 가지 말고, 틈날 때마다 콰이어 타임도 매일 집에서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겠지만, 하나님,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충돌하는 사건이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what is it that you want?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건 뭐냐 도대체?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셨어요. What do you want, son? 그게 참 굉장히 유머 감각이지만 재밌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한테 이중언어로 막 하세요. 콰이어 타임 할 때 나도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넌 뭐 원해?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What do you want? 그럴 때도 있고 What do you want? 하나님 앞에서 너 도대체 뭐 하면 좋겠어? 근데 그래서 하나님 교회 개척하고 싶어요. 개척하고 싶어요. 그래? 개척해. 정말이지. 그럼 그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1, 2, 3, 4, 5, 6, 7, 8, 90이지. 왜? 생각하고 고민하고 꿈을 꾸고 그런 날이 왔으면, 그런 날이 주어진다면,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하나님, 나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싶어요. 나는 이런 교회에 대한 교회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That's what I want. That's what I wan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해봐. What do you want?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간증 조금 하고 끝낼게요.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동화 속에서 나오는 행복한 가정 있죠. 아주 성실한 아버지, 애정이 많은 부모 밑에서 정말 어려운 일 모르고 자라는 그런 환경.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학교에서도 항상 공부도 잘했고 선생님들한테 인정받았고 또 부모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분들이니까 학교 가서 늘 인정받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볼 땐 짜증 날 정도로 그냥 잘 나가는 애였어요. 말썽도 안 부리고 착했어 그냥. 근데 중학교 2학년쯤 됐는데 갑자기 나한테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 변화 여러분들이 거의 한 번씩은 느껴봤을 거예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나도 사춘기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는 인생이 그게 짜증스럽더라고. 그리고 어떤 결론에 하면 I just don't like this. I don't want it. 이건 내가 사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 산 건 하나도 없어. 부모를 위해서 좋은 아들 되기 위해서 살았고 좋은 학생 되기 위해서 살았고 좋은 이웃 되기 위해서 살았고 칭찬받기 위해서 살았지. 중학교 2학년 돼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게 내가 원했던 인생이 아니야. That's not what I want.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다음부터는 염세주의가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세상이 짜증이 나요. 싫어. 사는 것 자체가 싫고. 그 당시로 얘기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그랬지. 저 사춘기라고. 저놈이 사춘기가 왔다고. 근데 사춘기보다 심했어요. 근데 나도 그냥 사춘기인 줄 알았어. 그냥 그땐 그렇지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고 하면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나한테 우울증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건 그냥 얘기하는 그냥 가끔 가다 우리가 우울해질 때 우울증 느낀다 이게 아니라 병적인 영어로 clinical depression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의 몸에 있는 화학작용이야. 케미컬 리액션이에요. 난 몰랐지. 그냥 갑자기 어느 날부터 주저앉고 싶고 살기가 싫고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한테 효자하는 것도 짜증스럽고 부모한테 착한 아들 되는 것도 싫고 뭔가 반항하고 싶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노골적으로 반항이 시작됐어요. 돌아가고 날짜를 달력에서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 있어요. 방학 시작하고 딱 그 다음부터요. 맘먹고 시작한 거예요, 반항을. 아무 이유도 없이. 이유 없는 반항이 그거야. 근데 그냥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 내가 그냥 불행하게 느껴졌어요. 염증이 나고 아이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된 게 갑자기 보는데 마음은 우울하고 살고 싶진 않고 그러는데 짜증은 나고 언해피하고. 어떻게 해결해 주는데 해결해 줄 길이 있나 누가. 가만 보니까 본 건 테레비밖에 없잖아. 테레비하고 영화하고. 되게 어른들 보니까 그럴 때 하는 게 뭐예요? 술 마시더라고. 해결은 안 되니까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본 게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이 술을 안 하셨거든. 근데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나.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집에서 일하는 분들을 데리고 있을 때니까 일하는 아줌마한테 갖고 아줌마 막걸리 좀 받아줘요. 그랬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시리어스하게 아주 심각하게. 그랬더니 처음에는 장난을 줄 아느라고 날 까분다고 그래. 근데 내가 얼굴이 색깔이 변하면서 아줌마 나 정말 내가 사다 줘 그랬는데 왜 그런 거 있죠? 애가 독이 올랐을 때 애가 어리지만 이게 장난이 아니야. 이건 장난 아니야.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사회적인 계층이었으니까 또 일하는 아줌마가 얘가 심부름 시키는데 이거는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눈치채시더라고. 알았어 그래. 얼마나 그랬대? 한 주전자.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그건 안주가 있어야 되잖아. 생전 마셔본 적은 없지만. 총각김치 있어 아줌마? 그랬더니 총각김치 있대. 나 좀 줘. 그래갖고 그때 우리는 그 2층 집에서 살았는데 내가 또 부모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그걸 들고 한 주전자 들고 그 다음에 총각김치 들고 2층에 올라가가지고 술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이 나한테 그렇게 잘 맞더라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마시다가 저기에서 그냥 패스아웃 됐어. 그냥 잠들어 버렸어. 깼어. 그랬더니 그 취해서 잠들어서 세상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짧은 시간이 그렇게 나한테는 좋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술 마시기 시작했어. 술하고 안주만 안 먹다 보니까 그것도 심심해. 그래서 가만 보니까 술을 가는 데는 담배가 가더라고. 담배를 이렇게 보니까 담배가 매력이 있어. 걱정 많은 사람이 담배를 피면 더 하고 뿜는 그 연기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걸 보니까 야 그것도 괜찮겠다. 이거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다 일어난 거야. 중학교 2학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그래서 담배 사왔어. 담배가 그렇게 나한테 잘 맞더라고. 뭐 재채기 기침 한번 해보지 않고 다 물고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야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이걸로 해결되는 것 같아. 하나 내가 여기서 포인트를 얘기할게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게 그게 왜 하나 그러면 화학작용이 있어. 우리 두뇌에 와가지고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괜히 마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 알지만 미국에서는 술도 담배도 드럭이라고 그래. 약이야. 하지만 그거는 legal drug이야. 그보다 약간 정도가 심한 것들은 illegal drug이라 불법 약을 마약은 그건 마약이 돼. 그러니까 알코올에 그런 중독성이 있어요. 알코올이 주는 영향이 있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고달픈 사람들한테 잠깐만 머릿속에 반짝하는 위로를 갖다 주는 게 있어. 그게 없으면 왜 돈 주고 그걸 마셔? 담배도 마찬가지니까 난 어렸을 때 몰라. 근데 하나 여러분 잘 기억해요. 내가 그러한 병이 있고 그런 증세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민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달랠 수 있는 기능을 찾아.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끊지 못하고 술을 마실 때는 그냥 좋아서 마신다 뭐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싶어 있는데 그게 달래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적당한 양을 통해서도 날 안정시키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누가 나한테 와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 우리 집안에서 내가 보고 자란 것도 없고. 근데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내 동생 둘이 있는데 내 동생 둘은 술도 안 하고 마시라고 해도 맛을 몰라. 그리고 자기네들은 맥주 반 병만 마셔도 그냥 다 취해갖고 나가 떨어져. 그럼 마시라고 해도 돈 내고 그걸 못하러 마시냐고 그래. 근데 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마시는데 그렇게 맞더라고 나한테. 잘 맞아.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그렇게 되니까요. 잠깐 나와서. 그래갖고 내가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됐을 때는 한 갑씩 폈어, 하루에. 집에서는 노골적으로 피지. 집에서, 야, 이놈아,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면 어떻게 그러면 나는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가서 펴가지고 퇴학받고 정학받는 거가 나요? 아니면 그냥 집안에서 마음대로 피고. 또 이거 갖고 배워갖고 가서 집에 가서, 여긴 고등학생은 없구나. 술도 그냥 하루 건너야 어떤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그냥 교복은 입고 학교는 가야 되니까 퇴학받지 않아야 되니까 가고 그 다음에 끝나면 그냥 술집으로 곧장 갔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 마약에 손대기 시작하지.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술은 마시는데 돈도 많이 들고 위에도 부담 있고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고.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그 미국 학생들 보면 그 미국 사람들 체격이 커서 그런지 우리는 같은 맥주를 마셔도 나는 1시간에 3번을 화장실 가야 되는데 걔네들은 2시간, 3시간씩도 안 가고 마시는 건 나보다 더 마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하게 돼. 자연스럽게 그냥. 그리고 참 이상한 게 우리한테 그렇게 길이 열려요. 내가 뭐 돌아가면서 야, 마약 있어? 어디 마약 있어? 마약 좀 해보자. 이것도 아니야. 그냥 나한테 누가 오더니 야, 너 말이 하나 좀 해볼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그런 게 다 있어? 이게 1969년 70년이니까. 그래 와가지고 야, 나 있어 했는데 한번 해볼래? 그래갖고 시작했어요. 했더니 말이 하나도 나한테 그렇게 잘 맞더라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한테 미국에 조기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집을 떠나서 미국 가서 생활하는데 나는 살판 났지 뭐. 그래도 뭐 부모님이니까 내가 아주 막내는 못되게 굴어도 눈치 보고 하잖아요. 뒤에서 하고. 근데 이제는 내놓고 하게 됐잖아. 나 혼자 사니까. 미국에 갔는데 미국은 가진 게 마약밖에 없어. 그리고 그 당시 히피들은 얼마나 마음이 좋는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우리 하는 거니까 서로 나눠줘. 처음 만났는데도 그냥 마리아나 불 붙였고 돌리면 담배는 안 나눠 피는데 마리아는 막 나눠 펴. 그게 그냥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런 거. 친구들은 다 그쪽의 친구들 자동적으로 참 희한하더라고. 문이 열리더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고등학교 3학년 다니고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점점 더 망가지는 거지. 지금은 웃으면서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한 그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서부터는 대학교 3학년쯤 돼서는 완전히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하루도 마약 없이는 살질 못했어요. 망가졌고 몸무게는 갈비뼈가 해골 보는 것처럼 다 보이고. 그러고 나는 그렇게 그냥 망가지면서 죽기를 원했어요. 살지 못해서 하는 거니까.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지금 내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과거니까. 그때는 너무 불행했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그리고 나는 1976년 8월 13일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것도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도 설교하면서 그냥 너무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과장하는 습관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나는 혼자 생각하기를 1976년 8월 13일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면 1976년을 넘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렇게 죽음을 예비하고 있었으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 정말 살아야 될 의미를 몰랐어.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 살면서 이렇게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장면들이 있지. 응? 다 있어요, 누구한테나. 내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추억 속에 담겨 있었던 건데 내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 그 장면이 뭔가 하면 내가 그 당시에 웨스트버지니아라고 하는 주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여러분들 세대하고는 좀 멀리 떨어지만 한국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음악이나 이런 듣는 게 이 품이 굉장히 넓더라고. 그러니까 존 덴버라고 하는 가수 알아요? 응? 잘 모르지. 그런 사람이 있었어 한 100년 전에.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세대에.
그 유명했던 밸러드 주로 부르던 가수인데 존 덴버라고. 그 가수가 내가 살고 있었던 웨스트버지니아에 대해서 노래를 하나 진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Almost Heaven West Virginia라고 하는 노래야. 웨스트버지니아는 거의 천국에 가깝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찬란할 정도로.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이라고 하는 게 거기 산맥이든 블루 리지 산맥, and Shenandoah River, 셰난도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 너무 아름답다,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다고 했던 곳인데 바로 그런 곳에 가장 단풍이 아름답기로 전국에서 소문이 났는데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10월 초에 하루는 이런 사건이 있어. 내가 학교 강의를 듣기 위해서 9시 강의를 듣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정말 참혹하지 내 모습이. 그 전날까지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가야 되니까 일어나고 가는데 정신도 거기에 없고 그냥 살고 싶은 생각이고. 근데 경치는 너무 아름답고 공기는 너무 맑고 하루는 너무 높고. 근데 왜 그런 거 있지? 내가 속상한데 행복해하는 사람 만나면 상대적으로 내가 더 비참해지는 것 같은 거, 짜증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밝으니까 나는 내 마음은 어둡기만 하고 너무 참혹하기만 한데 맑고 아름다우니까 걸어가다 말고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신경질이 나는 거야. 차라리 비나 오든지 어두웠으면 좋겠는데. 하다 말고 왠지 모르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뭔가 발작하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기더라고.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죽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다 말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까지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한테 한번 의지해볼까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다 말고는 그랬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냥 서서 한 30초 기다렸어. 난 무슨 일이 일어날 줄로 알았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사실 반신반의한 거지. 그래서 30초를 기다려서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했던 행동 그대로였는데 전달할게. 이건 불경스러운 게 아니야. 그냥 그대로야. 짜증이 나니까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내려와봐. 너 있으면 내려와봐. 왜 이렇게 날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거를 내가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기억했던 씬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알 거야. 나중 가서 I remember that. 어느 날 나는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로 하늘 향해서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야 이 새끼야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냐? 그때는 나한테 내려오시고 응답 안 했지만 불과 얼마 안 가서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야 이 새끼야 있으면 내려오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런 인간을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는 잊어버린 거예요. 저 대학교 4학년 됐어요. 하루는 저녁 한 10시쯤 돼가지고 전화가 와서 갑자기 바로 밑에 동생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내 동생이 그 전화를 걸기 1년 전에, 바로 1년 전에 워싱턴에 있었던 한인 학생들 대상으로 CCC에서, 미국 CCC에서 수양회를 했어요. 바로 이렇게. 규모는 작지만. 거기에서 내 동생이 나도 몰랐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 동생이 주위를 돌아보니까 제일 먼저 전도하고 싶은 게 가슴 아픈 게 형밖에 없어. 응? 보니까 한심하잖아. 매일 마약이나 하고 앉았고 얼굴은 죽을 상이 돼 있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1년을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그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대. 부흥회를 초청을 했어요. 나를. 형 내일 새벽부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좀 같이 가자. 그래요. 근데 나는 부흥회 소리만 들으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 전에 부흥회 갖고 한번 정말 혼났어.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해서 다시는 안 간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조금 한인 학생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학교 가면 예수 잘 믿는 애들 예수 믿기 전에 전도하려고 접근하잖아. 근데 왜 예수 믿는 애들은 그게 좀 이상해. 근데 내 학교 동창 중에 그런 애가 하나 있어서 삐쩍 말라가지고 엔지니어인데 걔도 결국은 목사가 됐는데 걔는 왜 복장부터가 어울려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이게? 그러니까 나는 얘는 아침에 옷을 입을 때 불도 안 켜고 옷을 입나? 한 번도 맞는 게 없어. 뭐가 색깔이 그래도 비슷하든지 뭐가 하든지 자꾸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체크 무늬에다가 더 큰 체크 무늬 바지에다가 그리고 안
안경은 두꺼운 걸 쓰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만 나타나면 친구들이 다 피해요. 근데 나는 마음이 착하니까 걔를 피하지 잘 못해. 그래서 오면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난 그냥 피하지 않고 들어주니까 얘는 이제 내가 또 마음이 열리는 줄 알고 나만 보면 전도하려고 드는 거야. 근데 그날 앉아갖고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는 척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문이 열려서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도서관 가지고 문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는 공부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학생이지. 다 누구 들어오는 나가는 것만 관심 있으니까. 들어오는데 걔가 들어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얼른 책을 봤어. 나 보지 말라고. 나 좀 눈이 안 마주쳐야 제가 근데 이렇게 보는데 이쪽으로 정확하게 나를 향해서 오는데 웃음을 싹 띄우면서 와서 앞에 탁 앉으면서 야, 별일 없냐?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했더니 조금 앉아서 공부하는 척 하더니 야, 너 저녁 먹었냐? 그래. 그래서 아니, 아직 안 먹었는데. 그랬더니 내가 저녁 사줄게, 나가자 그래. 나는 진짜 이게 죽겠어. 왜냐면 걔랑 저녁 먹으러 나가는 것처럼 쪽팔리는 게 없어. 너랑 나랑 같이 나가면 다 볼 거 아니야, 얘네들이. 근데 마음이 약하니까 난 착해서 거절을 못해요. 먹으러 나가자. 그래, 그러면 가자. 그래갖고 나는 배도 안 고픈데 따라 나갔어. 그때. 가지고 조그만 싸구려 음식 좀 들어가고 이제 먹는데 한 절반쯤 뭐 자기가 사겠대. 그래서 얘가 웬일이야. 근데 가서 이제 먹는데 절반쯤 먹었는데 그래. 야, 왕기야, 너한테 부탁 하나 있다. 근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너 이럴 줄 알았어. 네가 모태로 나한테 저녁을 사냐. 분명히 뭐가 있는 거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이제 그런 거 들잖아요. 그러면서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 예수 믿는 새끼들 왜 다 이래? 진짜로 난 그때 생각보다 그때 한다는 소리가 뭔가 하면, 야, 너 오늘 저녁 먹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는데 부흥회 좀 같이 가지. 뚜껑이 열려. 야,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그러냐? 너 처음부터 나한테 솔직하게, 야, 난 너 오늘 나랑 같이 부흥회 좀 가고 싶은데 그냥 가자면 안 갈 테니까 저녁 사줄게. 같이 저녁 먹고 부흥회 가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내가 아니, 싫어, 안 갈게 할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부흥회도 가고 싶지 않고 네가 사주는 저녁도 안 먹을래. 왜 솔직하지 못하고 나한테 데려와서 반은 먹었는데 가재는데 안 가겠다 그러면 나쁜 놈이고 가겠다 그러니까 가기 싫고 어떡하냐. 근데 난 마음이 착한 사람이니까 가줘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시는 너 같은 인간들하고 상종 안 한다. 하지만 신세 졌으니까 가자. 결국 갔어요. 가가지고 딱 도착했는데 그때가 70년대 이민 막 와가지고 정말 이민 힘들었을 때, 그때 고생했던 그 교포들이 와가지고 교회 밖에는 가서 위로를 받을 데가 없었어. 근데 그때 1970년대 중반에 한국도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막 그냥 부흥회가 열기가 뛰어쳤대거든. 그게 그대로 수입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온 부흥 강사들이 오면 한국식으로 부흥회 할 때야. 여러분들 아마 기억도 없을 거예요. 그때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 그런 때가 있었어. 그렇게 하니까 그때 열기라는 거는 봐요. 고달프지, 언어도 안 통하는데 풍습도 안 통한데 와가지고 그냥 노동이 나면서 살다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위로받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했을 때거든. 그러니까 부흥회만 왔다 그러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은혜 그냥 다 받는 난리. 그러니까 그때 부흥회 가면 막 화끈화끈했어, 열이. 그건 그냥 분위기가 화끈화끈한 게 아니라 너무 연락애들 막 박수를 치고 그래갖고 공간은 작은데 사람들 꽉꽉 차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온도가 올라 뜨거워. 근데 난 이제 그런 것만 들었거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데 가서는 조심해야 된다. 최면술 걸고 막 그런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흥에 대해서는 들은 바에 의하면 저거는 갈 데가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가자니까 갔어. 딱 자동차를 주차하고 파킹에서 나오는데 안에서 부르는 찬송가 소리가 내가 듣기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심각해. 그냥 부르려고 딱 들어갔는데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지. 교회를 간 적도 없고 부흥회라는 건 가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언제 봐. 사람들이 꽉 찼는데 거기서 박수를 치는데 이거는 무슨 신들린 사람들 같아. 쫙쫙쫙쫙쫙쫙. 여러 번 박수 치는 건 그때는 야단 맞았어. 부흥 강사들이 너 일로 나와. 그게 박수야? 그 나중에 가서 보니까 박수 치는 것도 훈련시키더라고. 예? 그냥 이렇게 치는 거는 그 은혜 못 받.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했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은혜 받으면 이것도 아니야.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려야 돼. 착착착착착. 내가 들어갔는데 쫙쫙쫙쫙 하면서 뭐 부르는데 내가 이거 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갖고 중간에 앉아서 중간쯤 앞으로 가도 뭐 하고 뒤에 앉아도 뭐 하니까 중간에 가서 앉았어. 이제 앉아갖고 듣는데 찬양 끝나더니 그 다음에 목사님이 탁 강사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흰 양복에 흰 구두에. 그때는 그게 멋있었대. 그리고 나왔어. 내가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연예인도 안 입는 복장으로 지금. 이게 뭐야? 하얀 양복에 하얀 구두에. 그게 나오더니 그때는 또 이렇게 요새처럼 핀 마이크 뭐 이런 것도 없거든. 와이어리스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줄 달려 있는 마이크를 와이셔츠 여기다 넣어요 또. 그러더니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건 완전히 코미디언이지 목사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성인이라고 하고 인생을 진지하게 살기 위해서 염세주에 빠져서 살면서 낭만과 독서와 이거를 연구하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애들 장난이야. 코미디언이야. 설교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우지가 웃기는 건 엄청나게 웃겨. 하더니 또 갑자기 주머니에서 탁 열더니 펜을 뽑는데 옛날에 쭉 뽑은 이렇게 뽑히는 펜이 있었어. 그래갖고 또 하다 말고는 찬송을 같이 불러요. 부르면 탁 뽑아가지고 그래갖고 또 지휘까지 해. 그런데 절정에 이르렀는데 뭐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기차간녀 오막살이 살면서 기차 지나가는 소리 얘기를 하다가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러더니 탁 마이크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거기 앉아 듣다 그랬어. 더 이상 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 나는 이거는 비정상적이다. 나라도 맑은 정신 갖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된다 그랬고 딱 그 장면에서 일어나갖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서 나가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 다시는 이렇게 저속한 모임에 안 온다. 끝. 근데 내 동생이 전화를 하더니 부흥회 같이. 그래서 내가 어디가? 형 부흥회 같이 가자. 미쳤냐? 그래, 형 같이 가지. 근데 똑같아. 왜 예수 믿는 것들은 한 번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 안 간다고 그랬잖아. 미치겠네. 너희들 왜 그렇게 왜 너 거절하면 거절을 모르냐 너희들은? 근데 아까 그 친구는 내가 착하니까 그거 받아줬지만 내 동생은 동생 아니야. 너 임자 만났지. 그래갖고 내가 한 15분을 욕을 했어. 전화에다가. 야, 이 새끼야, 너 예수 믿는 것들은 왜 그러냐, 그러고. 그럼 막 했어.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듣더라고. 그 이제 한 15분 하니까 나도 열도 다 않고 침도 다 이제 말랐고 그래갖고 조용히 있었더니 끊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잖아. 일방적으로 한 15분 공격했으니까 약간 미안하잖아. 저쪽에서 이제 그럼 전화 끊어. 그래야 내가, 그래, 그럼 끊자 이럴 텐데. 내가 그렇다고 팍 하기는 뭐 하고, 동생인데. 조용했는데 한 조금 있더니 나한테 그래, 형, 그래도 한번 같이 가자. 그러더니 그 다음에 희한한 제안을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 형, 그런 부탁이 하나 있대.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 예수 믿는 것들. 형, 부탁이 하나 있대. 그게 뭔데? 그랬더니, 형, 오늘 저녁에 자면서 아파트 문은 잠그지 말래. 그 내가 왜? 그랬더니, 내일 4시 반쯤 내가 올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대신 와가지고 형 자고 있는 침실 방문 열고 그냥 형하고 한번 부르기만 하겠대. 근데 형이 깨지 않으면 그냥 가고, 혹시 깨더라도 깬 다음에 형이 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안 가도 돼. 하지만 깬 다음에 가고 싶으면 그때는 같이 가줘. 근데 내가 15분 동안 열을 내고 욕을 그렇게 안 했으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녀석아. 그걸 끊었을 텐데 나도 약간의 양심은 있으니까 그래 하면 네 맘대로 해봐라. 근데 속으로는 내가 미쳤냐,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너 잠이 깬 다음에 가고 싶은 마음에 소원이 불같이 일어도 내가 자존심 때문에 안 가지. 너한테 15분 동안 지금 욕을 해놓고 내가 형 가자. 그래, 가자. 미쳤냐 내가? 난 그랬어요. 와, 진짜 세뇌 작업이 있구나. 그러다니 너 완전히 갔구나. 이성을 잃었구나. 근데 어쨌든 오겠다니까. 그리고 난 잤어요. 자면서 진짜 나는 맘먹었어. 죽어도 내일 가고 싶어도 환장을 해도 안 간다. 그거 싹 비웃었어. 얘도 완전히 갔구나. 그러고는 잤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누가 날 부르더라고. 형? 그 부르니까 벌떡 일어났어. 그래갖고 막 화장실로 가가지고 이빨 닦기 시작했어. 막. 그러니까 이빨을 막 닦다가 닦는 내 모습이 거울에 딱 내 눈하고 마주쳤어.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얼었어. 내가 나 이건 미쳤구나. 그리고 머리가 쓰는 것 같이 소름 끼치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maybe there is something. 뭔가 이거 있는 거 아니야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중 얘기지만 나를 그렇게 고집 피워가면서 그 욕을 먹어가면서 형한테 형 그래도 하나 부탁만 하나 할게 형. 내일 아침에 아파트 문만 열어놓고 자. 그리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갔대. 그렇게 얘기하고 내 동생이 얼마나 날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을까. 하나님 우리 형 너무 불쌍해요.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너무 불쌍해요. 저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거절하고 부흥에 가자는데 가지도 않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형이 아침잠 얼마나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저렇게 화가 나고 분노해서 내가 가자고 그럴 때 어림천만의 말씀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 형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난 몰랐죠. 아침에 나서 이빨 닦는데 갑자기 소름이 끼쳐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이 낭패고 이건 완전히 망신이다. 안 가겠다 그러니 이빨을 닦고 앉아있으니 어떡하냐 이건.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결심했어. 한번 찾아는 보자 그러면. 한번 찾아는 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염세주에 빠져서 하는 사람들이 비관적이기 때문에 스캡티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없을 텐데 뭘 또 속는 거지.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러면서 한쪽으로 하지만 너 이대로 있으면 얼마 못 가서 죽을 거 아니야. 자살할 거 아니야. 얼마 남지 않았잖아. 손해볼 거 뭐가 있어. 한번 그냥 가봐. 그래서 갔어요. 그때는 봉해를 오래 할 때 닷새 동안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새벽에 하고 낮에 하고 저녁에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되고 이제 한 이틀밖에 안 왔는데 마음속에 조급해지기 시작해. 딸아는 계속 다니고 경청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나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할 때 이런 생각해요. 나는 보니까 강대상에 십자가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매일 앉아서 그 설교 들으면서 언젠가 저 십자가가 팍 튀어나와서 내 가슴에 탁 박히면 하나님 계신 거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것만 기다리는 거야. 저 십자가가 탁 튀어나와서 내 가슴에. 사흘이 지나고 나흘쯤 되고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데 그게 안 일어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이 불안하면서 그때부터 또 미리 내 자신 보호하는 거지. 실망하기 싫으니까. 그럼 그렇지 뭐가 있어. 넷째 날 점심 때 오전 10시에 성경 공부한다고 있는데 그때 뭐 다 직장 갈 때 아니에요. 아줌마 몇 명들 남아있고 별로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근데 그때 설교를 듣는데 난 바로 그 시간에 거듭났어요. 그게 1976년 8월 13일 한 오전 10시 40분쯤 됐을 때예요. 나는 설교 제목도 설교 본문도 설교 내용도 하나도 기억나는 거 없어요.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촌스러울 정도로 충청도 사투리를 쓰면서 들려줬던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예화가 나를 거꾸로 들였어요. 너무 단순한 예화야. 병아리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양반은 충청도 분이에요. 얼굴은 새까맣고 머리는 많이 벗겨졌고 외모로는 정말 그렇게 존경할 것이나 품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 사투리 써가면서 농장에서 한 농부가 주인이 닭을 키우는데 그 병아리가 하나가 갑자기 병이 들어갖고 보니까 잘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절절매더래. 그래갖고 병아리들이 삐약 하고 다녔는데 삐약도 못하고 삐약 하고 다니는데 난 흉내를 그렇게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미물이지만 불쌍하니까 병아리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려보고 싶어서 생명이니까 들고는 동네에 있는 의사한테 찾아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병아리 좀 살릴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딱 진단한다는 소리가 자네 그 집에 있는 씨암탉 하나 구워가지고 국물 짜가지고 먹이면 이거 병아리 사니까 걱정 말고 가서 그거 하라고 했더니 농부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아니 아무리 병아리가 불쌍하게 그러더니 씨암탉을 잡아가지고 병아리 살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갔다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송아지 하나 잘 잡아가지고 하면 된다고 그것도 화를 냈어요.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 한 번만 더 자기가 얘기를 전개하겠다 그러면서 너 갔는데 당신 그 외아들 하나 있잖아. 그 녀석 그거 하나 잘 구워가지고 갖다 먹이면 병아리 살리는데 한번 해보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인이 막 화를 내면서 그게 말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그것까지만 기억나고 그 다음에 딱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나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고,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복음을 지금 내가 제시받은 것도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고 죄값으로 죽어야만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벌레보다도 못한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데,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날 들렸어. 왕기야, 널 위해서 그랬어. 왕기야, 널 위해서 그랬어. 근데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왕기야, 너를 위해 그랬어. 근데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상대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것도 내 귀에 들린 것도 아니고 가슴에 들렸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서 난 무너졌어. 하나님, 절 위해서요? 널 위해서. 참 신기하죠. 나중에 돌아보니까 나는 조직적으로 다 이거 설명할 수 있어.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나의 방황이 왜 그랬는지, 나의 그 허전함이 뭐였는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셨고, 설명을 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마디의 설명도 필요 없이 나는 그냥 거듭났어. 정말 거듭났어. 나는 그 순간 거기에서 거꾸러져가지고 한 1시간을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 근데 그건 뭐 꼭 회개에 대한 울음도 아니었었고, 꼭 그렇다고 해서 감사한 울음도 아니었었고, 뭔지 몰라. 처음에는 회개가 나중엔 감사가 됐던 것 같아. 그냥 눈물이 퐁퐁 쏟아졌어. 근데 하나 알았던 것은, 쏟아지는 그 눈물 속에 나의 많은 상처가 치료되는 걸 알았어요. 시컷 울었어.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교인들은 다 벌써 이미 오래전에 집에들 갔고 나 혼자 있었던 거예요. 나와서 파킹론에서 내 차를 타고 내가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는데, 세상이 변한 걸 내가 그때 알았어. 이미 알았어. 세상이 변했더라고. 내가 운전하고 왔던 그 길이 예전에 내가 알던 길이 아니야.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완전히 그냥 빠져버린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그 후에 많은 사건과 연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Son, do you know what you wan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다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하나였어요. 하나님, 삶의 의미가 뭐예요? 삶의 의미가 뭐예요? 난 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왕기야, 너를 위해서야 하는 그 말씀 속에 저는 그게 다 이해가 갔어. 나를 위해서. 희한하죠? 누가 나한테 성경을 갖다 놓고, 그 후에 나는 제자 훈련 받으면서 다 그걸 소화를 시켰고 이해를 하고 납득이 됐지만, 누가 나한테서 조직적으로 설명 안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나는 친구들 만나면 전도하기 시작했어. 야, 나하고 같이 헤매고, 나랑 같이 방황하고, 나랑 같이 마약하고, 나랑 같이 술독에 빠져 살던 친구들한테,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왜 이 새끼야, 예수는 왜 믿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니까. 친구들이 물어봐요.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아? 난 알아.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이제 천당 가니까. 야, 천당 같이 가자. 천당 같이 가자. 여러분, 제 동생이 전도하면서 내 동생은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What do you want? 넌 뭘 원해? 우리 형이 예수 믿는 거 원해요, 하나님. 넌 뭘 원해?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What do you want?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포로 생활하고 그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여기까지 왔어? 너는 무엇 때문에 그 왕의 밑에 들어가서 그 치열한 경쟁과 그 수치를 당해가면서 술관원이 되었어? 무엇 때문에?
너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 무엇을 위해서? 그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뚜렷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어본 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아직도 고릴라 흉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냥 착한 크리스찬의 흉내내고 있어요. 그냥 그거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면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본질이 아닌데 본질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너무너무나도 여러분한테 회의와 좌절이 있지, 짜증나지, 포기하고 싶지, 그렇게 안 살고 싶지.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보여주셔야 돼. 하나님 보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